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에 시험 기간이라서 그런지 많이 자리가 비었네요. 이제 시험 끝난 친구들도 있고 아직 안 끝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오늘 우리 이 자리 고등부 예배에 나와서는 잠시 복잡한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그리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공감하시네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끝없는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무도 깊은 주의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려니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항상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주시는 주님께 우리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 고등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고등부를 위해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장한나 전도사님께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저희 고등부 학생들이 말씀을 통해 삶을 은혜롭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기간이 끝났지만 아직 시험기간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공부한 만큼 그들의 노력만큼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1절만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 주셔서 헌금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것을 기뻐 받아 주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헌금이 교회 안팎에서 귀하게 쓰이길 원합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불 좀 켜주실 수 있어요? 네, 성경 봉독 가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다같이 음식을 먹음에 건강하여지니라. 아멘. 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 다들 이제 중간고사 안 끝나는 사람? 아이고. 아이고. 네. 전도사님도 지난주 그 목요일에 선교사 되기 위한 성경 시험을 봤어요. 인생에서 시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무튼 끝이 없어요. 네, 이 성경 시험은 3년 동안 봐야 하는 시험인데 이번에 구약은 창세기부터 사무엘하까지, 그 신약은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그 내년에는 그 다음의 내용 이어서 또 볼 거예요. 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시험을 더 많아요. 네. 그리고 이 시험은 퀴즈. 여러분 예전에 다니엘 워너비 그런 거 했을 때 퀴즈의 형식으로 문제를 내기도 하고 또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방식으로 문제 내기도 해요. 총 이번에는 880개 퀴즈, 90개 암송 구절에서 이제 이번 시험 문제를 만들었는데 그거 다 외워야 하죠.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 제일 어려운 것은 그 내용보다는 어미예요. 하리라, 하니라, 하신즉, 하진이라. 저 이런 거 볼 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헷갈렸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거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요. 앞에 내용보다. 여러분 혹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어미들 무슨 뜻인지 다 아세요? 하리라, 하니라, 하신지라, 하지. 네, 한국어 정말 어려워요. 네, 이 어려운 한국어가 모국어여서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모르는 사람 없죠? 네. 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좀 힘들었지만 말씀을 다 외운 후에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에 심었으니까 필요할 때 바로바로 생각날 수 있어요. 정말 믿음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그 두려움, 의심, 죄의식, 또 부정적인 많은 그런 생각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없애줘요. 네. 그래서 모두 말씀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지난주 김종효 목사님 되게
열정적이고 아무도 졸리지 않게 말씀을 해주셨죠. 네, 핵심 딱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과 만나야 돼요. 기억하시죠? 예수님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박해했던 사울이 예수님과 만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나야 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과 만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과 만나는 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찾아뵈는 것보다 사실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그 찾아오신 주님과 그의 말씀에 민감한지 응답하는지가 중요해요.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과 만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메섹이란 그곳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신 거였어요. 어떤 방식으로? 강한 빛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사울의 눈을 이렇게 못 보게 하셨고, 그의 귀를 이렇게 열려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의 음성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인지 몰랐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께서 자신을 사울에게 이렇게 직접 계시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그 사건 중에 하나예요. 직접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신지 사울에게 알려주고 사울을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성경을 볼 때 사울의 경험을 많이 부러워해요. 예수님, 나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셔 주시면 나도 잘 믿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사울은 예수님을 봐서 믿는 것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책을 읽을 때 타인과의 대화 속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해요. 예수님과 사울의 대화를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자막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은 누가? 내가 누구를 박해했다고? 그래서 사울은 주여 누구시나이까? 누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다고? 근데 예수님의 말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자기를 박해한다고 나를 지적하셨다. 사울은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기의 행동, 삶의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울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박해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박해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이 자신에 대해 이렇게 박해했다고, 죄를 범했다고 지적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사울의 고백인데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깨달은 내용이에요. 예전에 그랬어요.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울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내가 과거에 열심히 살았지만 잘못 살았어요.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너무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는데 사람이 만든 그 전통에 빠진 거였어요. 또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런 고백들 보면 즉 예전에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은 율법대로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했고 의로운 행동으로 생각하고 또 예전에는 자기 행동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의로워지고 이렇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됐는데 그것은 틀린 지식을 가져서 잘못 믿는 거였어요. 율법은 결국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거예요. 율법을 준행하기를 통해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구원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답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틀린 그 종교 열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고 또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뭘 믿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보면 우리 모두 다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살고 있죠. 근데 그것이 과연 많은 건가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식,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 옳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틀릴 수 있는지. 사울은 율법의 깊은 뜻을 모르고 율법을 그냥 글자대로 열심히 이렇게 준수했어요. 그것이 많은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도 옳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과연 맞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박해했다고 했죠? 주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께 박해받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죄를 범할 때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즉 우리는 죄를 범할 때 타인이나 자신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동시에 심지어 제일 먼저 주님께 죄를 범하는 거고 주님께 잘못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박해하냐? 넌 왜 그렇게 사냐? 넌 왜 내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 넌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틀린 것을 옳다고 생각할 때 열정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실 좋지 않은 일들을 할 때 주님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여기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너 왜 나를 박해하냐? 너 왜 나한테 이래? 넌 이렇게 사는 것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알고 있니?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과정, 사울은 이것을 깨달은 과정, 사흘 걸렸어요. 사도행전 9장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흘 동안 뭐 했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 12절. 네,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나니아가 되었지만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울은 사흘 동안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혼자 금식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는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박해했어? 내가 그동안 잘못 믿고 잘못 살았어? 정말 잘못 살았어? 예수님 과연 부활하시고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실까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울의 마음이 매우 복잡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결국 그 시간을 통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깨달았어요. 주님의 말씀에 인정하고 동의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시고 그를 다시 보게 하신 후에 사울은 바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 살았구나.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자신을 사람에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자기 말씀을 전달하시기도 해요.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현재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네. 주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의 말을 통해 사울은 예수님과 만났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 그리스도인을 통해 주님을 한 번 더 경험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야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과 만날 수 있을까요?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잘 들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설교를 통해도 성경을 읽을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의 말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귀를 기울이시며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기회가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냐, 믿느냐, 말씀을 받아들여야, 순종해야 삶의 변화가 시작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각 사람을 향해 부르심이 있어요. 이것은 바울을 향한 부르심이죠.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순종해야 주님께서 날 향한 계획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함께 읽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이렇게 서서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들었어요? 듣고 있어요? 네. 우리 매주 성경 모임 광고, 기도회 광고 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기도회에 참여해보면 좋겠어요. 너무 안 했으니까 너무 어색하고 그런 기분 다 아는데 그게 많이 해봐야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참여하면 어떨까 싶어요. 주도적으로 이번 주 내가 참여할게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울도 오늘 보면 사흘 동안 기도, 금식 기도한 후에 주님의 뜻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한 번이라도 참여해보면 반드시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또 우리 성경 모임도 있죠. 지금 2기를 하고 있는데 한 1기는 그냥 한 달,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짧은 말씀으로 매일 묵상하는 활동인데 한 달이라도 해보면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매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시간 짧게만 써요. 여러분이 평소에 그냥 핸드폰 보는 시간보다 훨씬 짧아요. 그 조그만 시간만 투자하면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우리 삶의 변화가 정말 일찍 시작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더 일찍 알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모두를 초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친구들 그 늦은 시간 그냥 30분만 한 번이라도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 성경 모임 매일 5분도 안 되고 그 시간을 투자하면 어떨까? 모두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하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를 영접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께서 친히 사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생명을 변화시켰어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귀는 매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께 기울이고 있나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얼마 정도 응답하고 있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삶의 변화가 필요해요. 제 힘으로 저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작은 행동부터 순종하게 해주세요. 매일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경험하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이 시대는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마비가 되고 반응이 없어요. 우리는 마치 어떤 사람에게 말하는 내용처럼 우리는 그냥 듣고 또 지나가고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많은 약속들 우리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 정말 믿음을 주셔서 우리 육체의 그 게으름, 그 편안함 그런 마음을 극복해서 매일 조그만 시간이라도 투자해서 주님과의 관계에 투자하면 좋겠어요.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알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정말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매일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초대하셨는데 주님 정말 응답하게 해주세요. 마음을 움직여서 응답하게 해주세요. 하루 5분이라도 30분의 기도 길지 않아요. 주님 정말 우리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더 행동하게 해주세요. 주님 모두 주님께 응답하고 삶의 변화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 정말 우리 고등부 친구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못 들은 척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주님, 이제 회개하게 해주세요. 오늘이라도 이제라도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열리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작은 믿음이라도 가게 해주세요.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우리 성경 모임과 기도회를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성도님들과 친구들 참여하게 해주세요. 모두 주를 찾는 자들이 주님과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 마쳤는데 광고하는 시간 우리 회장단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예배 다들 잘 들으셨죠? 오늘 광고는요. 성경 모임이랑 골방의 기도 마지막으로 광고할 건데 성경 모임 지금 2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달마다 길을 바꿔서 신청자를 더 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하고 싶으면은 선생님께 얘기를 해주시면 들어올 수 있고요.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하루에 5분만 투자해서 성경 말씀 읽고 되게 진짜 삶 속에서 주님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은 되게 은혜가 되는 시간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금요일 10시 반에 저희 줌으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기도도 제가 최근에는 저도 빠져서 할 말이 없지만 근데 진짜 일주일에 30분씩만 투자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험이 끝난 사람들도 많고 끝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제 이번 주는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골방의 기도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학년을 다 섞어서 분반을 진행을 했었죠. 다들 어떠셨나요? 저번 주에 첫 만남이어서 조금이라도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을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그 분반대로 모여서 더 친해지고 고등부와 더 화합하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저번 주에 안 와가지고 조 못 뽑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오늘 와서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 나와 보실래요? 내가 알아. 너. 그 다음에 너도 있잖아. 그리고 또 너 맞아. 이렇게 3명 조를 새로 뽑을게요. 원래는 선생님 5분 나와서 뒤에서 이렇게 허그하기로 하려 했는데 상처가 크단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 이렇게 사다리 타기로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로 와봐. 아이씨 너 소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이 5개가 있어. 제이케은쌤, 대윤 예인쌤, 동준 영민쌤, 성민 유빈쌤, 종화 승건쌤 이렇게 5반이 있어. 어차피 조편성은 너넨 몰라. 그러니까 선생님만 보고 폭탄 제거하면 돼. 그래서 셋이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순서를 뽑는 걸로. 아 맞아, 지우까지 4명. 일로 와봐. 민석이랑. 자 가위바위보 해서 숫자 뽑는 거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둘 하고 가위바위보. 자 꼴등 3등 그다음에 둘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1등. 자 그럼 민석이부터 번호를 뽑으면 돼. 아직 열어주시면 안 돼요. 그럼 민석이 3번 기억하고 있어. 민석이 3번이에요. 다음 지우 4번. 그 다음에 원우 5번. 1번 오케이. 기정이 1번, 원우 5번이요. 원어원인가요? 그러면 공개해 주세요. 오! 아 결국 기정이가 결국 뽑았네요. 그러면은 뭐야 민석이 어디야? 아 JK은 쌤, 그 다음에 기정이가 대윤 예인 쌤, 지우가 성민 유빈 쌤, 원우가 종아 승건 쌤. 너무 대충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다리? 이렇게 가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분반하시고 저번처럼
나눠져서 흩어져서 분반하시는데 분반 괜찮았나요? 저번에 보니까 막 밥 사주러 가는 학생들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학생이 학생한테 선생님한테 밥 사달라 하지 마. 그러면 흩어져서 분반합시다. 나 신촌 메가스터디 나왔어. 나를 어떻게? 야 이걸 올렸다고? 미친놈 아니야.